부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무효한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이 아닌데 미국의 경제학자 가운데 짐 콜린스라는 사람이 성공하는 기업의 8가지 습관이라는 그런 책을 써놨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한 예를 들면은 성공하는 기업들, 행복한 가정들, 그곳에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더라. 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짐 콜린스가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데 미국에 가면은 우리 한국의 에버랜드처럼 놀이공원이 있습니다. 세계적인 놀이공원이 있는데 그 마스코트가 짐입니다. 짐에는 뭐라고요? 디즈니랜드입니다. 이 디즈니랜드인데 이 디즈니랜드에서 사원을 뽑을 때에 지금도 하고 있다고 그래요. 묻는답니다. 지원자에게 야 맥도날드 회사는 무엇을 만들지? 맥도날드 회사는 무엇을 만듭니까? 햄버거를 만듭니다. 다 대답하는 거예요. 그러면 당신은 우리 회사에 지원을 했는데 우리 회사에는 무엇을 만들지? 어떤 대답을 하겠습니까? 행복입니다. 정답입니다. 지금 짐 콜린스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디즈니랜드 이 놀이공원에 어린아이들부터 노인까지 누구든지 오면은 여기 가서 무엇을 느끼고 가야 된다? 행복을 느끼고 가야 된다. 여러분 세상에는 룰이 있습니다. 가정에도 룰이 아니라도 법칙과 도가 있습니다. 한 예를 들면은 우리 주일학생들이 앞에서 소꿉장난을 해도 룰이 있습니다. 나는 엄마한테 니는 아빠 해라. 나는 선생님한테 너는 학생 해라. 룰이 있습니다. 세상의 일뿐 아니라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도 영적 룰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고 상상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경험이나 지식으로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영적인 세계에도 법칙이 있음을 기록하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다 천국 가고 아무렇게나 살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도는 성도답게 살아갈 때 은혜가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가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물질이에요.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되는가?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은 내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너무나도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야구 좋아하십니까? 대답 안 해서 야구 룰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야구 룰을 알면 야구가 재미가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미식 축구는 안 좋아합니다. 저도 그래요. 근데 미국 사람들은 미식 축구하면 미쳐요. 왜냐하면 룰을 알게 되면 재미가 있습니다. 본문은 우리들에게 물질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 물질에 대한 룰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적으로 작년 11월부터 누가복음을 계속 강의해 오고 있습니다. 오늘 12장에 있는 말씀을 강의하는데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기적과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귀신도 쫓아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리가 따라다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 가운데 한 사람이 찾아 나옵니다. 예수님께 얘기합니다. 예수님, 내가 주님 앞에 상담할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이 상담을 요청한 사람이 어떤 얘기인가 하면은 아버지가 유산을 많이 물려주었는데 그 유산의 대부분을 장남이 차지하고 저들에게는 몫을 적게 줬더라. 그러니까 선생님이 좀 도와주십시오. 쉽게 말하면은 아버지가 형제들에게
유산을 물려주었는데 이 큰형이 입마에 포켓하고 안 나눠주는데 예수님이 우리 형님에게 말을 해서 좀 나눠줄 수 있도록 해달라. 근데 그때 당시에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셨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고 존경을 받을 때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는 나라가 없었습니다.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을 때입니다. 나라가 없기 때문에 미래가 없었고 불안정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디에 집착을 하는가 하면 돈에 집착을 했습니다. 마음에 여유가 있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고 믿음이 있으면 좀 여유로워집니다. 희망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욕심내지 않습니다. 집착을 안 합니다. 하면 된다는 것 때문에. 오늘 한국 사회 젊은이들이 왜 방황하고 왜 촛불을 듭니까? 미래가 안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기도에 응답을 받은 사람은 은혜에 관심을 둡니다. 기도에 응답받은 사람이 기도의 자리에 머물기를 즐거워합니다. 그러나 은혜를 알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기도 응답을 받아보지 못한 사람들은 거기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때 당시 예수님은 많은 문제를 해결해 주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형제간의 그 재산상의 문제도 예수님께 오면은 공의로우신 저 선생님께서 예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찾아왔어요. 많은 무리들 가운데 따라다니다가 예수님, 우리 말하면 옆구리 푹 든지 몸을 잡고 예수님, 저 이야기 한 번만 들어주십시오. 그게 뭔데? 아니, 아버지가 유산을 물려줬는데 형님이 다 가져가 버리고 우리가 분배받을 것이 없습니다. 그랬을 때에 예수님께서 엉뚱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 너 형님 잘못했지? 그거 못됐네? 욕심이 많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 성경 13절 한번 찾아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말씀 14절 시작.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힘을 행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그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수로 세웠느냐 하시고, 도와달라고 그러는데 예수님께서 역으로 반대로 질문합니다. 이 사람아, 야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 형제가 재산 나눠주는데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니 나를 뭘로 보고 이런지 얘기하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통명스럽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지금까지 이 재산 문제 때문에 찾아온 이 사람이 예수님의 행적을 생각했을 때는 내 아픔과 고통을 이야기하면 예수님께서 충분히 니 알았다 이렇게 해줄 알았는데, 통명스럽게 주님은 이 사람아, 우리말은 어떤 말일까요? 무슨 소리 하노? 니 나를 뭘로 보고 얘기하노? 내가 너희 형제를 재산 싸우는데 내가 그 재판관인 줄 아느냐?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나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돈을 얼마나 벌고 어떻게 나누는 관심보다 내 진짜 관심은 아버지의 뜻을 따라 병든 영혼을 고치고 이들을 구원하는 것이 나의 관심이다. 예수님은 그런 대답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거절하시면서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너희들의 무엇을 버리라? 욕심을 버리라. 찾아온 이 사람은요, 뭘 생각했겠습니까? 예수님이 분명코 자신의 문제를 들어주실 것이다 생각하는데 예수님께서 전혀 다른 대답을 합니다. 내가 너희 재산 싸우는데 내가 심판관으로 쓴 것이 아니다. 그러신데 주님께서 네 욕심을 버리라. 세상의 물질에는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사람들의 영혼 치료에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이 형제간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영혼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재산 분배, 물질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볼 때에 우리들의 관심과 예수님의 관심은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시면서 주님께서 15절 말씀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상과 모든 탐심을 물지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욕심을 부리라는 겁니다. 지금 형님 때문에 억울하다고 하는 이 사람에게 왜 욕심을 부리라고 했을까? 가진 것이 적은데 형이 더 많이 가졌는데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 성경이 없지만은 목사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묵상을 해봤어요. 여러분, 유산은 자신의 노력이 아닙니다. 어쩌면 공짜로 받은 재산입니다. 이 부모로부터 유산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은 여러분 행운이요? 그렇다고 한다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적은 것이라도 받으면 뭐 해야 됩니까?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본질적으로 감사가 없었어요. 물론 동생이 말하는 형도 나쁜 사람이지요. 동생도 마찬가지로 감사보다는 마음 가득히 뭐가 담겨 있습니까? 두 번째로 제가 묵상해 본 것이 뭔가 하면은 유산을 물려준 부모가 있는 것도 감사합니다. 아니 빚을 안 남기주고 해도 감사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때 당시에는 부모가 빚을 지면 그 빚을 누가 떠안아야 됩니까? 자녀가 아니에요. 아니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비단 남겨준 것만 해도 감사해야 되는데 이 형제간들은 감사가 없었어요. 받지 못하는 사람에 비유하면 자신이 얼마나 부자인가. 근데 감사가 없었어요. 세 번째로 제가 생각해 봤을 때에 이들은 오늘날 우리 말로 하면은 흙수저가 아니고 금수저였어요. 아버지가 유산을 자녀에게 물을 줄 수 있었다고 한다면 생활이 넉넉했습니다. 부유한 환경에 자라났습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서 주님을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욕심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에게도 갖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욕심이 있다면 성령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그 욕심이 사라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욕심을 어떻게 조절하는가에 따라서 자신의 삶의 행복과 불행을 결정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에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욕심이 잉태한 자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자 상을 낳느라. 인간의 가장 큰 복이 아니고 화가 무엇입니까? 죽는 것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자 사망을 낳습니다.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 욕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욕심이 들어가게 되면은 영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게 되면은 창세기 3장에 등장하는 것이 인간의 죄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첫 번째 저지른 그 죄는 살인이 아닙니다. 도둑질이 아닙니다. 간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만드시고 모든 것을 다 그들에게, 그러나 내가 모든 것을 다 줬는데 한 가지만 먹지 말라. 선과 악을 분별하는, 우리 흔히 말하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 하와가 보니까 뭐 하게 되었더라? 탐스럽게. 탐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욕심. 처음에는 말씀이니까 아니 안 먹어야지 고기를 돌린다. 그랬을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마음에 욕심이 자리하게 되고 그 욕심이 자신을 지배하게 될 때에 그냥 먹을까? 욕심이 걸립니다.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은 구약에 우리가 한마디로 우리가 율법이라고 했을 때 그 율법에 요약된 것이 10계명입니다. 1부터 넷째 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됩니다.
왜 그랬을까?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욕망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5제부터 10가지 계명은 어떤 계명입니까? 인간이 욕심으로 범하게 되는 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매일 접하는 자에는 욕심이 없다. 그래서 인간은 망하지만 자에는 망하지 않습니다. 자에는 욕심을 내지 않습니다. 그럼 혹시 TV에 여러분 기생충 박사라는 분을 혹시 보셨습니까? 들어보셨습니까? 생김새도 조금은 못살것스럽습니다. 근데 그분이 참 멋있는 말을 했어요.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기생충이 어떤 면에서는 사람보다 낫다. 그래서 그분이 어떤 말씀을 하는지 보면은 자기가 많은 기생충을 연구했는데 뚱뚱한 사람은 있어도 뚱뚱한 기생충은 어쩌면은 그분이 기생충을 연구하면서 욕심적인 면에서는 사람보다 기생충이 훨씬 낫다. 사람은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그 욕심에 만족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족한 삶을 사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재물에 목적을 주고 살아갑니다. 내가 이만큼 살았으니까 이제 그만 벌어도 좋다. 그런 분은 저는 아직까지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15절 말씀에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왜 욕심을 내는가? 유혹입니다. 유혹. 탐심과 유혹은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 목마르게 합니다. 그래서 상대방과 비교를 합니다. 만족이 없는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목적을 이루려고 우리를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유혹은 어떤 철학적인 배움이나 어떤 고를 외친다고 해서 그게 이루어지고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 자에게는 믿음으로만이, 믿음의 가치를 붙드는 자만이 유혹을 이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즐겨 부리는 성경 찬송가 384장에 보면 이런 내용으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모사녀를 만나든지 반사형통하리라. 믿음으로 사는 자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뿐 아니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케 될 줄 알았습니다. 우리 모두의 삶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세상의 비교와 유혹으로부터 이긴 자가 되는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신이 예수님을 찾아와가지고 예수님 이렇게 좀 해주십시오 했는데 예수님께서 엉뚱한 소리 한다. 무슨 소리 하노? 나는 네가 찾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그래 하니까 찾아온 사람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말로 하면 뻘쭘해졌어요. 이러고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이 성경에 나있지 않지만 등을 툭툭 두드리면 괜찮아. 내가 있잖아. 너에게 뭐 한다고? 이야기를 하나 해줄게. 그 하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뻘쭘한 그 친구에게 이야기를 해주는데 그 이야기의 핵심 주제가 뭔가 하면은 어느 동네에 큰 부자가, 그때 당시에는 부자는 농경사에 농사를 많이 부자가 있습니다. 근데 어느 해에 농사를 너무 잘 지었어요. 참 많이 지었어요. 그래, 요즘처럼 수확을 해보니까 가지고 있는 창고보다 더 많이 지었어요. 고민되네. 아직 타작할 놈이 많이 있는데 창으로 가득 찼고, 이 한 부자가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리도 해보고 저리도 해보고 생각하고 결론을 내린 것이 그렇다. 있는 창고를 허물고 다 수확물을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짓자.
우리말로 하면 요즘 TV에 보면 뭡니까? 맛집이지, 그죠? 어떤 사람이 식당 개업을 했는데 이 맛집이 대박이 난 거예요. 1호점, 2호점, 3호점을.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지금 이제 유산을 나누어 달라고 찾아온 이에게 야, 욕심 버리라고 했을 때에, 그러고 난 이후에 있잖아, 이제 예를 들어 설명해 줍니다. 이 예수님께서 이 예를 들은 이 한 부자가 이건 나쁜 사람입니까? 좋은 사람입니까? 무엇이 잘못되었습니까? 성경은 이 사람을 나쁜 사람이라, 죄인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이 부자를 죄를 지었다고, 불의한 일을 했다고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성경은 어리석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부자를 어리석은 자라고 했을까? 죄인과 어리석은 자는 전혀 다릅니다.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재물을 모으는 목적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부자의 똑배기 어디에 있습니까? 19절 말씀을 보면 이 부자가 혼자 말처럼 이렇게 중얼거리고 있습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 이르되 영혼아, 여기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이제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자, 이만하면 됐다, 뭐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을 우리 19절 말씀에 조금만 우리가 신경을 쓰게 보면은 이 부자가 하는 이 독백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가 하면 내 소출, 내 곡간, 내 영혼 모두가 누굽니까? 내 것, 그렇습니다. 자신의 걸 감사합니다. 좀 나눠줄까? 뭐 너라든지 당신이라든지 2인칭이나 3인칭이 없습니다. 모든 일이 자기 중심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죄를 짓고 안 짓는 것은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홈쇼핑을 보고 작년에가 빨간 옷 샀는데 이번에 파란 옷이 있다고 해서 또 사면은 그건 뭡니까? 욕심입니다. 제가 여러 가지 주소를 준비하면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요즘 이 사람은 이 예수님께서 예를 들어주고 있는 이 한 부자는 요즘 말하면 매점매석 하는 거예요. 가을에 많이 저장해놨다가 비쌀 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은 오늘 우리의 시대에 중독이라는 말을 참 많이 쓰게 되는데 이 사람은 돈에 중독되었을 겁니다. 이건 알코올 중독보다 도박 중독보다 더 지독한 중독, 그것이 무엇인 거 아닙니까? 재물에 대한 중독. 현대인은 필요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는 것이 돈에 대한 중독입니다. 욕심의 한계를 모르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 이상으로 가지려고 합니다. 가진 자들과 비교하고 자신이 갖지 못함에 대하여서 열등의식을 가지고 더 가지려고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남을 살해하기도 합니다. 무슨 일이? 가진 것에 만족할 줄을 모릅니다. 지금 본문 속에 주님이 예화로 들려주는 이 부자도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서 있는 창고를 부수고 새로운 창고를 지었습니다. 성경 어디에서도 돈을 많이 벌어서 부를 축적하는 것을 죄라고 단정하거나 잘못한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예배를 드린 여러분 모두가 부자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자는 되되 어떤 부자가 되어야 될 것인가? 자신의 육신의 만을 위해서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어리석은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그런 멋있는 부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왜 돈을 벌립니까? 왜 사업을 합니까? 왜 직장 생활을 합니까? 이 질문에 우리는 바르게 대답해야 됩니다. 자신이 돈을 버는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자신이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하여서는 그것은 죄가 되지 않습니다. 이 부자의 독백처럼 필요한 것을 넘어서
주변을 인식하지 못하고 자신만을 위하여서 사는 사람을 성경은 어리석은 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목적이 생기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사업을 하고 여러분이 직장생활을 하고 여러분이 돈을 벌여야 되게 됐을 때 그 목적과 방향이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해보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 이런 고백으로 살아갈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없는 것도 있게 해줄 줄 믿습니다. 막힌 길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병든 자를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상태를 유래해 주실 것입니다. 이 예화를 주님께서 이 욕심 많은 이 친구에게 결론적으로 말씀을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이만하면 되겠다. 먹고 살만하다. 주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저녁에 내가 니 듣고 가면 내가 자랑하고 그렇게 새 창고 큰 창고 지어서 모아놓은 그 재산이 누구의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시면은요 인간의 계획과 생각에 아무런 의미가 주님이 부르시면 아니라고 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거창한 계획을 가지고 꿈을 꾼다 할지라도 완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생명치 않으면 아무것도 아닐 것입니다. 예, 내가 네 생명치 않으면 무엇이 되겠느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21절 말씀을 읽을까요? 시작.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위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우리가 왜 부자가 되어야 되는지 이름 아시겠습니까? 가정에도 룰이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룰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여러분 나타나게 될 때에 구하지 아니한 것도 아멘. 우리가 기도로 하는 것을요, 내 필요한 것을 내가 얻겠다고 하면요, 욕심이 하지만 기도는 멈추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됐던 그 자리에서 멈추는 것입니다. 욕심을 멈추는 것입니다. 세상을 따르는 삶을 멈추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 이 멈춤이 우리 생활 속에, 우리 영적인 삶에 나타나게 될 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부유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 사람은 많은 재산을 가졌지만 모두가 내 것, 내 창고. 이웃을 몰았습니다. 세상의 관점으로는 창고가 부족할 정도로 많은 재산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은 이 사람을 부자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하는 부유한 사람, 그 사람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이 인정하는 부유함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가지는 관심에 자신의 관심이 같아질 때에, 하나님이 가지는 그 관심을 따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인정하는 부유한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어떻게 오셨습니까? 소외당하고 병들고 가난하고 어려움에 찬 영혼의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12월달에 우리가 천국 잔치를 합니다. 주님은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영혼 구원에 있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나에게 남이 가진 떳떳한 그런 큰 점이 없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 50병, 40병, 30몇 병 한다 할지라도, 13평에 단칸방에 산다 할지라도 주님이 원하시는 영혼군의 열정을 가지고 그 길을 걸어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부유한 자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관심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질 때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누고 베푸는 자가 영원하리라. 세상의 법칙은 움켜쥐려고 합니다. 경쟁에서 이기려고 합니다. 남이 갖지 못하는 것 더 가지려고 합니다. 싸우려고 합니다. 이것이 세상의 법칙입니다. 이것이 자본주의 사회 현대 경영학입니다. 그런 성도 여러분, 영적인 법칙은 다릅니다. 영적인 법칙은 믿는 자들이 희생하라고 해요. 오리를 가라면 신지를, 겉옷을 달라면 소도 줘야 돼요. 이 대표적인 것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씨앗이 하나 있습니다. 그 씨앗이 버리지고 땅에 죽어질 때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냈습니다. 근데 사람은 어떻습니까? 놓으면 자신이 죽으면 하나님의 관심은 영적인 추수입니다. 한 영혼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될 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단일 기도를 요즘 하면서 뭘 느낍니까? 저는 정말로 흑동교회가 영적인 체질이 변화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녁에는요, 사람들이 식인종입니다. 사람을 잡아먹는 그것에 어제 이어서 연이어 하는데 놀라운 변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부자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세상은 더 많이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세상의 법칙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법칙은 내가 죽어야 되고 남이 알지 못한 땅속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죽어지면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게 있으면요, 이 복음의 비밀은 나누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나누며 삽시다. 우리 흑동교회가 많은 성도는 아니라 할지라도, 비록 100명 미만의 숫자라 할지라도 기도원이 사용했던 그 300명의 영적인 군사가 되어서 세상의 법칙이 아니라 세상의 것으로 부유해지기보다는 영적인 법칙을 따라 나누는 교회, 그 일을 쓰임받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갔을 때 네 부자로 살고 왔구나, 네 50평, 니는 30평, 그거 묻겠습니까? 그래, 가난한 너희 자녀에게 유산 물려줬구나, 그거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상급은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주의 복음을 누구에게 전하겠는가, 내가 가진 것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줬는가, 그걸 주님께서 살펴볼 것입니다. 이런 모두는 천하보다 한 생명을 살리는 그 일에 여러분의 생명을 나누어줄 수 있는 영적인 군사,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그 부유한 자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